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해 주신 모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예수 믿으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안 갈 것 같지만 예수 믿어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난다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물 가운데로 갈 때에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 번 인사하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 둘 다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로는 많이 표현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깨닫게 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양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참 유대 사회에서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냥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오늘 첫머리 시작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대부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시거나 조금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진실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거기 진실로 진실로에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 2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그리고 맨 앞에 본문에 맨 앞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너희에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배 다른 시간에는 좀 졸고 있다가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졸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그 유목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축을 키울 때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가축을 키우지요. 그러나 이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축을 데리고 멀리 나갑니다.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양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이 저녁에 가두어 놓는 우리는 되게 높은 울타리로 쳐놓습니다. 양이 담을 넘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양을 훔쳐갈까 봐 도적이나 들짐승을 위해서
그 들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울타리를 높게 쳐놓습니다. 양을 훔치거나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울타리 가운데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문지기가 밤새 지키도록 하죠. 부유한 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를 만들고 양을 넣어두고 지키는 사람을 고용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개인적으로 시설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우리를 하나 만들고 사람을 두어서 거기를 지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저녁이 되면 많은 여러 사람의 양떼가 한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거기에 머무르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양의 주인이 문지기에게 찾아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이제 이 목자는 자신의 양을 불러서 들로 다시 데리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유목 문화를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제 조금 말씀이 이해가 가죠.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라는 것은 밤새 양을 지키는 문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를 위하여 그는 자기 양을 데리러 온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다가 목자가 오면 그 문을 열고 자기 양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가 자기 이름의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기 양을 우리로부터 불러낼 때 각각 이름을 불러 양을 불러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신다는 이 말이요,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각각이라는 이 각각에 밑줄 그어놓아야 합니다. 별표 쳐놓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 양을 다 나와라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 알아서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죠. 개별적인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다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각자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처음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있지만 우린 주님의 양이 아닌 겁니다. 여러 주인의 양들이 밤에 한데 모여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 양을 찾아 떠나가듯이, 우리가 한데 모여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층 맨 앞자리에서부터 2층 맨 뒤에 자리까지 영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불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막 일병을 달았을 때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따라 훈련이 되게 힘들었고 또 고참들로부터 많이 혼이 났었습니다.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그날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종교 행사, 수요 예배지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행정반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교회 가려면 행정반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신고하러 갔더니 나경식 편지 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 한 장을 건네시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들고 빨리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아직 그때까지는 이 편지를 내부만에서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짬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들고 화장실로 막 뛰어갔죠. 화장실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편지를 탁 펼쳐 들었는데 첫 마디가 이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경식아 보아라. 다른 나머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경식아 보아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거로 충분했어요. 제가 그 앞줄을 한 문장을 딱 읽고 나서 엄마 넉넉히 군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죠. 주님이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께서 세밀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고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시는 것이죠. 너의 아픔을, 너의 고난을, 너의 외로움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너의 직장에서의 삶을, 너의 학업에서의 그 스트레스를, 너의 가정에서의 그 외로움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그 음성 따라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기 양을 다 우리로부터 끄집어낸 이후에 앞서가면서 따라갈 때에 양들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가죠.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주인의 음성만 따라가고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내 주님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음성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이 아무리 달콤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 그 음성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우리는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양들은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있는 양이 가면 무조건 따라가는 습성이 있답니다. 옆에 있는 양이 걸어가면 거기에 휩쓸려 그대로 걸어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죠. 정말 그럴까?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신문 기사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터키에서 양떼 절벽 뛰어내려 떼죽음. 연합뉴스 2005년 7월 9일자입니다.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고 터키 일간지 아크삼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치기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양떼들을 떠나 있는 사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자 주변에 있던 500여 마리의 양들이 일제히 뒤따라 절벽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번 사고로 인해 죽은 양떼는 모두 450여 마리. 나머지는 먼저 떨어진 양떼들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치기들이 잠시 식사하러 간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니까 덩달아서 주변에 있는 양들이 그 양 따라 절벽에서 뛰어내린 거죠. 450마리의 양이 죽었고 다행히 50마리의 양은 그 먼저 죽은 양들의 완충 작용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죠. 앞사람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옆사람 간다고 덩달아 거기에 달려가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으니 주님의 음성만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무작정 쫓아가기보다 예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주님은 빠르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은 빨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 빨리 올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높은 곳에 오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섬기라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은 좁은 길, 수고의 길, 섬김의 길 걸어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 따라간 그 길 기쁘게 따라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가는 높은 길, 오르는 길, 넓은 길,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가 주의 양된, 주님 우리의 목자된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주일에도 출근하는 회사들에 지원해서 턱턱 취업해서 잘만 다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차마 그런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거죠. 크리스찬이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출근 안 해도 되는 회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출근 안 해도 되는 회사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낙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친구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데 갔어야 했나? 거기를 지원했어야 됐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런 청년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런 청년들 턱턱 취업해서 보란듯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잘 되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 간절하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청년 드디어 취업했다는 소리를 들었네요.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옆 사람에게 휩쓸려 남들 다 간다고 무턱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가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이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 부르시는 길인가? 주님 원하시는 길인가? 멈추어 서서 분별하여 주님 따라 나가시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양인 겁니다. 세상 음성 아닌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양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다 거절하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1절에 나왔던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가 또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줄 그어놓고 별표 2개 쳐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의 자기 선언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의 문이요,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밤중 동안에 울타리를 쳐서 지키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양의 문,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의 그 문입니다. 저녁이면 모든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요, 아침이 되면 이 문을 통과해서 모든 양들이 푸른 초장 꼴을 향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은 단지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양은 울타리로 들어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 문을 통해 나아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문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강도와 절도가 누구입니까? 당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양들을 훔쳐가는 강도여 절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시대에 강도며 절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만희입니까? 정명석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의 모든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아 훔쳐가 달아나는 그런 이단과 사이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몬 이설로 유혹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교인들을 훔쳐갑니다.
대학가에서, 길거리에서, 전철역 앞에서 성격 진단해 준다고, 설문조사한다고,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교인들을 다 훔쳐갑니다.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런데요, 강도와 절도가 또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양들을 빼앗아가면 강도와 절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본색을 드러냈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며 말씀의 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거부하였죠.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또 강도와 절도입니까?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강도며 절도입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강도며 절도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면 그는 다 강도요 절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음성 듣고 예수 믿지 마시고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목사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참 쉽습니다. 교회 오라면 교회 오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헌금 내라면 헌금 내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거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에 불과할 수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 아름답게 불러주니까요, 그냥 흥얼흥얼 찬양하고요. 또 장로님이 앞에서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시니까 그 은혜스러운 기도 들으며 자기 기도인 양 앉았다가 좋은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느라고, 나 예수 믿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런 거 다 못해도 30초라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기도하시기 바라고, 단 한 절만이라도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린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각자가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직접 듣고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목사 따라 종교생활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따라가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 따라가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 따라가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결코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 나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겹겠지만, 불편하겠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게 될 것이요, 세상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문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생하고 풍성한 은혜 누리며 전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서 주의 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양의 문,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